할렐루야. 어제 귀한 성탄은 잘 보내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이 어제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계속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증거재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 우리 전까지의 말씀에서 요단 서편에서 정착하기로 했지만 전쟁에 함께 동참해 주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준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주었고 또 눈물까지 흘리며 헤어졌는데 갑자기 이들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본문이 되는 여호수아 22장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서편 사람들이 갑자기 동편 사람들과 전쟁을 하겠다며 준비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던 관계가 왜 갑자기 서로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더욱 담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말할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여호수아 22장에서의 전체 사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7년 동안 함께 싸워 주었던 요단 동편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돌로 큰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 제단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살게 되면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서편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의 백성도 또 우리의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할까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그 제단은 번제나 화목제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증거 제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되었든지 요단 이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선한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면 이 돌아가는 동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은 너희가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편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이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죄라고 하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서편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확신이 너무 큰 나머지 동편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으로 오해하게 되자 7년이나 나를 위해 헌신해 준 사람들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 위험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히 틀린 것이며 영적 착각 혹은 영적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죄도 판단도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 율법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 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은
나의 절대 오름과 절대 확신이 아니라 내가 절대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절대 오름과 나의 절대 확신을 굳건하게 해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틀림을 확신하게 하고 그를 통해 그 누군가를 공격하고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나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저는 살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신념 중 하나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상대의 틀림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틀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내 옳음을 위해 말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내 옳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 틀렸어, 상대의 틀림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사단의 이런 영적 공격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나의 절대 옳음을, 나의 절대 확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단 동편 사람들만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요단 서편 사람들도 증거재단을 쌓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동편 사람들이 증거재단을 쌓은 것은 무엇인가가 없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지요. 돌무더기에 증거재단이 없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요? 또 서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돌무더기가 혹은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우리에서 지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아들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여겼습니까? 혹은 가져갔던 돈 다 가져와, 그럼 아들로 받아줄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 주었으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행위와 소유로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행위, 그것을 하면 좋은 사람, 나쁜 행위, 그것을 하면 나쁜 사람, 그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하나님은 행위나 소유가 아닌 관계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무엇을 했든 안 했든, 무엇을 가졌든 안 가졌든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와 소유를 계속 고발하며, 그래서 계속 상처와 무너짐에 죄의 사람, 실패하고 깨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너는 나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행위나 소유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증거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있든 없든, 무엇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재단으로 삼으시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증거가 되어주시며 말씀이 우리의 증거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묶이며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 되십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